그럼 28장은 공식적인 성전 건축에 대한 지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윗이 이제 이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백성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사업이, 그러니까 국가적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백성들과 방백들의 이 협조가 있어야지 건축이 잘 될 거 아닙니까? 자, 공식적인 성전 건축 지시가 28장인데, 자,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28장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소집해서 이제 2절에 왕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재료를 내가 준비했는데 3절에 하나님이 금하셨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삼으셨는데 이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셨고 5절에 보니까 솔로몬을 선택하사 그를 통해서 6절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니 또 7절에 그가 솔로몬이 만약에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고 오늘과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8절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들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리라. 또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여호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이거는 예레미야서에서도 인용되죠. 네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나리라. 이거 예레미야 29장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호와를 찾으면 만날 것이며 또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같이 더해줘요. 이게 사실 솔로몬의 이 말년에 대한 암시죠. 그가 결국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에 대한 경고를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울도 그랬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 복만 전하면 안 돼요.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는 축복이 임하는데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절한다거나 아니면 복음을 듣다가 이제 가룟 유다처럼 혹은 데마처럼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구원 취소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제 신정론 설교 같이 들으셔야 되는데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과 떠난 사람, 배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이 두 가지. 복음에는 심판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바울의 복음에도 심판 내용이 있었고 지금 다윗도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고 복을 받겠지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면 너는 여호와께 심판받게 될 것이다. 다윗이 무슨 말하죠? 사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영원히 버리진 않죠. 왜냐면은 이제 내가 아들처럼 징계하겠다라고는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혼내지만 버리진 않을 거야 솔로몬을. 자,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남자분들은 가장이죠. 또 여자분들은 어머니, 부모가 될 텐데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아이들을 한번 잘못 가르쳤다가 압살롬이랑 암논 때문에 크게 한번 데이지 않습니까? 암논 때문에 집안에서 살인 사건이 왕자들끼리 일어나질 않나. 또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냥 징계를 안 했더니만 얘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크게 욕을 보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이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중요한 사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게을리하면은 우리 대에선 복을 받아도 자식 대에선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10절에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일지어다. 삼가라는 건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be careful, 조심해라. 하나님 섬길 때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 때 또 조심해라. 전도서 5장 1절은 여러분들 다 암기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는 교회 갈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조심해라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근데 다윗한테 배운 거예요. 교회 갈 때에 발 조심해라. 왜냐면은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인간들이 하나님도 모르면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100배는 낫다. 그들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채 드리는 이 예배라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솔로몬이 전도서 5장 1절에서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다윗도 너 솔로몬아 너는 삼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서 행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자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성전 구조에 대한 설계도를 아들에게 주어요. 그러니까 건축은 못하니까 건축 대신 할 수 있는 건 다 해버린 것 같아요. 다윗이.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었다. 또 다윗이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또 주었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이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또 설명하였다. 또 섬기는 데 쓰이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해서 또 알려주었고, 얼만큼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라. 또 등잔대와 그 등잔, 곧 등잔대와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에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적과 종자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 이제 그룹은 천사죠.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라. 이게 성막에서 속죄소에 해당하죠. 법궤 뚜껑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자, 여기 그 1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마치 모세가 돌판을 하나님한테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려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영감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영감, 이게 그 신약으로 보면은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의 조명과 깨닫게 하심인데, 다윗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설계도를 다윗이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셔가지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마치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듯이 이 설계도를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1번이 더 맞는 것 같죠? 여기 영감이란 단어도 나오고. 근데 이제 19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했고 이 모든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라고 다윗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될지, 어떻게 그려야 될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또 금은은 어떻게 쓰여야 될지, 또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부 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세세하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다 감당해서 수행을 할래도, 그러니까 솔로몬에 해당하죠. 이거를 다 이해하고는 수행을 할래도 똑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지혜를 달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모든 거를 이해를 해야지 총괄을 하잖아요. 이 성전을 다스리고 또 지도하고 수행하는 일을 지혜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절,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칠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의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들과 백성이 온전히 네 명령 아래 있으리라. 이게 지금 22장부터 쭉 다윗이 준비한 내용들을 한마디로 솔로몬에게 설명하는 거죠. 내가 엄명을 했으니까 그들이 다 너를 도울 거야.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너의 마음만 담대하고 강하게 먹어라. 그러면 나머지들은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풀릴 것이다. 이게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마련해서 남겨주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역대상의 마지막 장인데 29장입니다. 자, 29장은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는지가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3절을 보면은, 자, 29장 3절. 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이제 사유. 다윗이 이제 세금같이 공식적으로 거둔 거 말고도 왕의 개인 재산을 또 다윗이 성전 건축에 헌금으로 드려요. 내가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으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좀 이제 아까 다윗이 국가 전체에서 모은 것보다는 좀 적죠. 개인의 재산이니까 금 3,000달란트와 순, 은 7,000달란트라 이것을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이 모든 일에 쓰게 하였으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윗 또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이 야, 왕이 저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왕이 저렇게 자기 사유재산을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구나.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와도 같아요. 성막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가지고 다 여호와께 드리잖아요. 성막 세울 때도 그랬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마치 다윗이 모세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자원하니까 또 다윗의 백성들이 또 기쁜 마음으로, 이건 징수가 아니죠.
자원해가지고 또 바치는 거예요.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6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여기서 다릭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자, 다릭이라는 단어가 이게 뭐냐면요. 얘는 페르시아 제국의 화폐 단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이거는 성전 건축이 좀 아이러니한데, 의도한 것 같아요. 이 역대기의 저자가. 지금 이 다윗이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성전은 정말 볼 수만 있다 한번 막 가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 다윗의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해야겠죠? 이거를 관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정말 휘황찬란할까? 근데 요게 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완전히 그냥 폭삭 망하잖아요. 다윗이 경고한 대로 여호와를 떠나버려가지고 이 다윗의 자손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폭삭 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레스가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다로 너네들을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명령을 또 내리거든요. 근데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데 이 성전이 완공이 누구 때 되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다리우스 대제 때 된단 말이에요. 다리우스 대제. 다리우스 대제 때 되는데 이 다리우스 대제 성경에 따르면 다리우스 제6년 영어 이름은 다리우스 더 그레이트예요. 다리우스 더 그레이트, 다리우스 대제. 이 다리우스 대제 때에 주조된 화폐가 바로 이 다릭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지금 첫 번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실은 이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될 때,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될 때에 이 성전이 완성된 다리우스 대제 때에 생긴 이 화폐 단위인 다릭이란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은 이 다윗 당시 사람들이 아니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에요. 다윗 당시의 후손들입니다. 다윗이 970년에 죽으니까 거의 한 500년 뒤에 600년 뒤에 이거를 보게 될 사람들, 600년 뒤에 이것을 보게 될 사람들을 지금 역대기 저자가 그들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600년 뒤에 사람들이 이해할 때에 이 달란트라는 단위가 어려우니까 다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에서의 흔히 통용되던 이 화폐 단위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대기 저자가 얼마나 아이러니하겠어요. 첫 번째 성전을 지금 지으라는 예언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망해가지고 지금 두 번째 성전 재건이 완성됐죠. 다리우스 때. 그거를 또 그 완성된 시점에서 다시 첫 번째 성전의 건축을 바라보면서 이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자, 7절.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그다음에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사람들이 자원해서 드렸다. 그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자, 9절. 백성들이 다 자원해서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였고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라고 어떠한 심정으로 이 여호와의 성전에 예물을 모았는지가 이제 나옵니다. 다윗도 좋아했고 백성들도 좋아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감사기도인데, 자, 다윗의 감사기도예요. 다윗이 오늘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다윗이 찬송하죠. 지금 다윗의 인생을 한번 회고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양치기였다가 막내 아들이었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에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그 뒤로 골리앗을 죽이고 그때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그러면서 골리앗을 쳐부수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또 그런데 이제 왕의 사이가 됐는데 좋겠다 싶었는데 또 사울왕한테 도망다니잖아요. 도망다니다가 결국에는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또 사울 가문과의 전쟁을 하다가 이제 이겨서 이제 예루살렘의 왕이 되죠. 그러면서 이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인생을 살고 나서 되돌아봤더니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예정이시고 주권적인 이 역사이시고 우리가 신학적인 단어를 쓰면 섭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인간의 이 헌신, 책임, responsibility 이 책임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과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는가 이거를 다윗이 이해하는 거예요. 만물이 주님께 속했다. 주님은 주권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부하기가 주님께로 말미암았고
부와 부귀도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또 주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셨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잘났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주리가 주님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와대 백성이 뭐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힘이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완벽한 주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주권 이해를. 우리는 우리 조상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 나그네고 거류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날들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렇게 엄청난 예물을 주님께 드리면서 다윗이 나 잘났다. 요즘 보니까 나 잘났다 하는 사람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앨런 머스크. 그죠? 돈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다윗 왕이 나 잘났다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앞에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님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정말 백성들이, 지금 다윗의 마음이 이거예요.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돈을 내니까 좋다, 이게 아니고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헌신할 줄 아는 이 모습을 지도자로서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백성들이 되려 뭐를 받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현명하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습니다. 이게 뭐하니 담임 목사의 심정 아닐까요? 자, 심히 기쁩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셨고 또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고. 자, 이거 뭐야?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또 그 마음을 주님께서 준비하셨고, 이게 지금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주님께 돌아오게 했다. 돌아오다가 신약이 뭐죠? 회개잖아요. 회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셨고,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님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고 또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니.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니까 또 먹을 게 나오겠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여기까지인데 역대상, 다윗이죠, 주인공이. 근데 역대상에서 29장 중에 22장부터 29장까지가 성전 건축에만 할애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큰 두 가지 임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굳건히 하는 것, 주변 국들 사이에서. 두 번째가 성전 건축이거든요. 얼마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사모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정말 다 했어요. 건축만 안 했지, 하나님이 건축하지 말라니까 건축만 안 했지, 모든 것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그거를 다 알려주고 넘겨줘요, 솔로몬에게. 자,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자 아버지인 다윗의 마지막 임무가 무엇이냐? 바로 성전 건축 준비예요. 성전 건축 준비.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미워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르치고 남겨야 될 교육의 본질이에요. 단순히 다윗은 광신자가 아니에요. 성전 건축해라, 성전이다, 이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공하는 지름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히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것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전 건축이라는 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를 지금 여러분이 저와 함께 나누었는데, 얼마나 다윗이 솔로몬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해서든 복을 받는다. 이 다윗의 가르침은
훗날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정신 차린 솔로몬이라고 할게요. 정신 차린 솔로몬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승됩니다. 자, 잠언 2장 보시죠.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자, 3장, 잠언 3장이요.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또 2절에 보니까 그러면 네가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릴 것이며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고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지혜를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이 다윗의 가르침이 또 계승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또 이게 잠언이라는 성경에 기록됨으로써 우리 이제 신약의 이방인들한테도 이 말씀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잠언 읽을 때 이거를 이제 위로 올라가면 도대체 이 가르침, 내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럼 네가 장수하고 잘 되리라. 이게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요 가르침이 누구한테서부터 왔을까? 이제 다윗인 거예요, 다윗. 다윗이 자기 인생을 녹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라, 또 명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는지. 물론 좀 슬픈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지 않죠. 건물에 거하시지 않죠. 이사야의 66장에 나오듯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무섭게 멸해버리시죠.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그 여러분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담임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자면서 이런 말씀을 인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건물에는 거하시지 않죠. 하늘이 그분의 보좌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무시하면 또 안 돼요.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성전이 건축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 건물 말고, 요즘 교회 보니까 건물을 지어놓고는 교회가 안 되니까 막 이거는 주의 터전이라 이래놓고는 또 그거를 또 허물어요. 교회가 안 되니까. 참 비참한 거죠. 여호와 이름으로 성전이라고 봉헌해놓고는, 입당 예배 해놓고는 그걸 또 허물어지는 거를 또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니까 그런 저주가 온 거겠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다윗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평생에 두 가지를 했어요. 이스라엘을 안정시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 성전 건축이에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일하시고 공부하시는 그게 다윗처럼 안정돼야 돼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안정돼야 돼요. 뭔가 우여곡절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안정돼야 돼요. 그럼 안정됐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여생을 바쳤던 것처럼 여러분은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마음속에다가.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야. 이거는 정말로 우매한 인간들의 소리예요. 다윗이 차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여러분의 성전이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 정말 평생에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나 이렇게 살 거야. 다윗은 그 사명을 성전 건축이라는 걸로 받았어요. 이스라엘을 교육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거. 이게 다윗의 사명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의 사명은 뭘까요? 나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를 할 거야.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 여러분 마음속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노년의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던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은 어디인가? 하나님 사랑의 상징이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이 자식한테 뭘 가르쳐야 되는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고, 아직 여러분들 가운데는 광야의 다윗처럼 대적에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윗처럼 아직까지도 이렇게 대적들이랑 싸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여러분은 반역을 당해가지고 뭔가 된 것 같은데도 다시 한번 이 일을 재정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여러분은 또 인생의 황금기를 맞아가지고 다윗처럼 평안하게 주변국들한테서, 주변 사람들한테서도 아까 잠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한테 은총과 귀중히 받으리라.
사람들한테 쫙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5단계가 자아실현의 5단계죠. 마지막 인간의 행복의 마지막 5단계 자아실현. 여러분의 마지막 성전 완성. 이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 나의 5단계의 만족은 뭘까? 마지막 쾌락 5번째. 하나님 안에서 자아실현하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깨닫는 거. 그거를 수행하는 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자, 오늘 말씀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다윗의 성이 영원히 빛나기를, 황금성이죠? 이 다윗의 황금성이, 황금성전이 영원히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왕 다윗을 통해서 정말 신자의 삶이 어땠고 그의 노년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선조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한 그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하겠다. 하나님 마음에 참으로 합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그의 일생에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이렇게 평안히 마무리하며 이 자식 교육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의 성전이 무엇이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를 한번 되돌이키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혼탁하고 정말로 진리가 희미해지고 또 모두가 다 교회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때에 우리 진정한 남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릴지도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지혜롭게 드릴 수 있도록 지혜를 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